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그 동산에 두어 살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일하라고 부름받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거든요. 동산을 가꾸어라, 그리고 다스려라, 생육하여라, 번성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지긋지긋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지긋지긋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창조적 노동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일하셨잖아요. 세상을 만드느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죠. 그건 행복한 노동이었습니다. 문제는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그 일들은 소외된 노동, 지겨운 노동이 된 거예요.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 인간의 먹을거리를 내주었던 땅들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그런 불모의 땅으로 변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과 사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노동입니다. 인간의 삶은 그런 거죠. 고단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불안당들이 있긴 한데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불안당들이 있긴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일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만큼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일 행복한 삶이 있다면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삶이에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밥벌이가 된다? 그리고 내가 누릴 건 누릴 수 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삶이죠. 근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좋아하진 않지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제법 자신이 하는 일을 잘 해내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참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은 생활의 달인 그런 프로그램을 과거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달인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일을 굉장히 즐겨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행복하게 해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달인들이 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 보여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더없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잘하지도 못하고 그게 문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벌이를 위해 그 일을 해야 한다면 당분간 그 일로 내가 복무하고 있다고 느끼고 하자. 복무는 군대 복무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 못하거든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하죠. 그러니까 일을 대하는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말에 붙들려 있어요. 이건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직업을 소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직업을 소명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루터의 신학을 그림으로 그렸던 크라나허라고 하는 그 화가는 성찬을 조직하는 예수님에 관한 그림을 그릴 때 거기에 다양한 직업인들을 넣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제자의 무리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인쇄업자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직업은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부름받은 일이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일할 수 있으면 행복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내 소명인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누구도 그걸 구별해 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나의 소명으로 여기고 사는 게 좋아요. 일단은 하나님이 지금의 나에게 이 일을 하라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나의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겠죠. 때때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근데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족들을 위해 하고 있는 그 일은 소명과 무관한 삶인가? 아니요. 그 얼마나 거룩한 소명이에요? 그렇죠. 내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 일하는 것을 소명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가장 적합한 소명인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성심껏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소명론을 우린 그렇게 바꾸어 생각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질문자의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끝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평생 이게 아닌데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행해요.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리차드 바흐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근데 그분의 책 가운데 환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머리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강물 아래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특히 이끼 같은 것들이 삽니다. 이끼들이 바위를 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놓치는 순간 자기가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 이끼들이 강물 위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자기들과 똑같은 이끼가 둥실둥실 떠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물속에 있던 군생들이 소리를 질러요. 와, 신이다. 우리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외칩니다. 우리의 신 이스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요. 그러자 물 위를 떠가고 있었던 그 이끼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손을 놔. 그럼 강물은 잠시 동안 너희를 바위 위에 내동댕이 칠지 모르지만, 그래서 멍이 들는지도 모르지만 다음 순간 너희를 강물 위로 띄워서 흘려보내줄 거야 라고 말하죠. 우린 뭔가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집착하고 평생 투덜거리며 사는 삶도 있어요. 그 삶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용기를 내야 돼요. 그거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나는 이거래. MBTI, 사주, 명리학, 정말 자기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 수수께끼예요.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 미지의 세계예요. 이 두 가지가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 자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는데, 뇌과학의 기본 전제라는 것은 자아라는 건 뭐냐면 결국 호르몬, 전기작용, 호르몬 작용, 이런 물질적 결과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자아가. 그러니까 끊임없는 전기 신호의 일부로 나타난 게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가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끊긴 사람들에 대한 재미난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대 소년이 사고로 이 뇌내 반구가 단절됐는데 넌 뭐 하고 싶니? 장래 희망이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말을 주관하는 좌뇌에서는 대생화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나는 대생화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오른쪽 글자로 뭘 찾았냐면 자동차 경주라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뇌하고 왼쪽 뇌랑 다른 대답을 동시에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거 보면 자아라는 거, 나라는 것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것으로도 등장하잖아요.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나, 나도 알고 남도 모르는 나, 다른 사람만 알고 나는 모르는 나,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나, 이렇게 네 가지 나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도움을 받아서 나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서를 가지고 과연 나를 알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는 몇 가지 전제를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성경은 심리학 서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리학 서적처럼 너는 누구다라고 알려줄 리는 없어요. 두 번째, 성경은 사주나 명리학, 주역 같은 책처럼 어떤 패턴 속에서 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야곱형, 나는 뭐 바나바형, 나는 바울형이야.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기본적으로 나를 발견하라고 준 문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쓴 근본 의도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그분에 관한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걸 알려주고, 신구약 통틀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인간과 그 세계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만남 이야기, 그런 것들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한 개인의 실존, 한 개인의 내면을 알려주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려고 성경을 읽는다. 그것은 직접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거대한 거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의 위대함과 존엄과 영광을 알려줘요. 시편 8편에 보면 시편의 시를 쓴 분이 인간을 생각하면서 놀래요.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 왜 감탄하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손수 만드신 저 하늘, 저 별과 달들을 그 위대한 것, 어마어마한 것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그 크기가 그리고 그 영속성이. 해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거대한 힘과 크기로 있잖아요. 근데 나는 얼마 있다가 사라질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엇이길래 인간을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길로 봐주시는가? 너무 놀랍잖아요. 인간이 가진 위대함과 위엄과 존엄함을 성경은 비춰줍니다. 그거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반면에 성경은 또 인간이 가진 비참함과 그 보잘것없음을 얘기하거든요. 가장 상징적인 은유로 나타난 말이 뭐냐면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흙이란 말은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인데 가치 없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아다마라는 거. 바울이 아다마로 된 존재인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무가치하고 정말 꼴보기 싫은 존재인지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쓸모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혀는 속이는 것이다.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도 없다. 이렇게 인간의 비참함을 또한 동시에 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대한 거울, 아주 극단적인 두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위엄과 존엄과 영광과 위대함을 밝혀주는 거울. 그리고 또 한 면에는 아담으로서의 인간, 곧 비참과 악독과 죄인, 악을 저지르는, 결국 그래서 죽어 없어질 인간으로서의 이 두 극단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아는 방법을 묻는다면 바로 이런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초라함 사이에서 자아 성찰과 자아 배려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위대함, 내가 위대하게 보이는 순간에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아 성찰을 하는 것이고, 내가 너무 비참해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운 눈길로 보신다는 자기 배려를 하는, 그걸 역으로 돌리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위대해 보일 때는 그를 성찰하면서 그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하면서 그를 우상화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전에 고대 로마 시대에 개선 장군이 로마로 진입해 들어갈 때 그 개선 장군의 뒤에는 끊임없이 너는 죽을 인간이다, 너는 죽을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해 줬대잖아요.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누군가 위대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보는 시선은 그 사람이 성찰할 수 있도록 돕고, 누군가 어떤 사람이 너무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를 배려하면서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그러니까 자아 성찰과 자아 배려, 타인 성찰과 타인 배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쁜 한 나를 찾는 여정 속에 그 사람을 놔두도록 성경은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아냐. 저희 아버지처럼 옆에 실제로 딱 계셔서 대학에 무슨 과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말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낸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테고,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또 내 삶에 가장 어울리는 방식으로 그럼 나는 이걸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하고 알아가고 실천하고,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내 이성이나 이 사고를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생각하라고 주신 거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살라고 주신 건데, 바로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빌립보서에서 한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이렇게 행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밖에서 우리를 이렇게 두들겨 패가면서 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다가오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열망,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망을 추구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해나가시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한편으로 보면 그냥 내가 내 생각을 정돈해가는 과정하고 다르지 않은 거죠.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정돈해가는 것이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정돈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물으면서 정돈해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른 길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해야 되는 거예요. 검증하라. 그래서 발견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미리 딱 정해져서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기성품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찾아가는 과정이, 찾아간다는 게 우리 개인으로서는 내 삶의 과정을 지나면서 뜻을 확인해 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두 가지 가능한 직장이 앞에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이 길을 가야 될까 저 길을 가야 될까, 그럴 때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겠죠. 한 곳은 연봉을 3천 준대더라, 한 곳은 4천 준대더라. 그게 이제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가 될 테고, 그게 내 가정생활이나 내 신앙생활이나 혹은 내 다른 삶의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테냐. 4천 주는데 거긴 하루 종일 회사에 가서 살아야 된대. 3천 주는데 시간이 자유로운 것 같아. 그럼 또 그걸 또 고려하겠죠. 회사가 내 인생의 전부가 돼도 좋다면 4천짜리를 갈 테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돈은 적지만 3천짜리를 택할 테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의 상황이 생기면 기준이 우리 속에 이제 기준을 확인하겠죠. 근데 그 기준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테고.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자꾸 물으려고 그래요. 자꾸 물을 때는 자꾸 우리가 이제 점치는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점치는 심리는 책임을 피하고 싶은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는데 책임을 또 피하고 싶을 때 그 짐을 돌고 싶을 때 우리가 점을 쳐서 초월적인 어떤 결정으로 생각하고 내가 짐을 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물을 때도 비슷한 심리가 좀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조금 빠지고 싶은 그런 심리일 수도 있고요. 이미 내가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정당하기 위한 어떤 방법의 하나로 자꾸 그런 얘기를 덜먹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실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굳이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괜찮은 정도의 선택일 때가 많아요. 사실은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경우. 제가 학교 올 때도 뭐 걸어오는 길이 한 곳이 아니고 어떤 때는 이 길로 오고 어떤 때는 저 길로 오고 어느 길로 왔다고 이렇게 맞고 어느 길로 왔다고 틀리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다른 길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존재하죠. 직장을 고를 때도 이 직장 택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 직장 택하면 죄 짓는 거고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어떤 때는 그게 아니고 두 직장 아무거나 다 골라도 상관없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이제 선택하는 게 불안하니까 나중에 내가 나보고 책임지라 그럴까 봐 하나님의 뜻이라고 묻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하고 이제 그러고 싶은 심리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책임을 피하고 싶은 그런 건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내가 그냥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런 내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니까 내 계획을 묻는 것은 결국 하나님 계획을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나를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뜻을 묻는 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의심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문제는 그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뜻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지 나는 뒷짐지고 있는데 어느 날 툭 떨어져서 나에게 알려주는 그런 뜻은 아닐 거라는 거죠. 아니 이게 뭐야?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카리스마를 얘기하고 그 수많은 재능들이 어떤 것인지 그 영광과 그 쓰임을 다 얘기하고 이렇게 쓰라고 얘기하고서는 갑자기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은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주로 떠올리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은 방언 아주 우리 한국교회에서 강조했죠. 그래서 방언 못하면 큰 결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방언 훈련도 하고요. 그래서 은사하면 그런 어떤 비일상적이고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어떤 특정한 행동, 능력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는데 은사라고 말하는 것에 대응하는 그리스어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날에는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자질을 카리스마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근데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원래 신적인 존재가 준 재능, 능력 이런 뜻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의 동사 형태가 카리조마이거든요. 카리조마이라는 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단히 재밌는 건 뭐냐면 카리스마는 내가 어떻게 특별히 훌륭해서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카리스마, 기독교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는 않아요.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별로 가진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 잘못은 아닙니다. 자기 책임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분배하신 거예요. 이 얘기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계속 나옵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또 신약 성서 내에서도 유독히 한 분이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분은 바로 바울입니다. 17번 신약 성서에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6번을 바울 서신에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아주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12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카리스마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12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에 매우 중요한 것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은사의 포인트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영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상에게 이끌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고 성령님의 힘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상에게 안 끌려다니니까요. 우상에게 끌려다닌다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지만 실제로 복을 줄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내 자신, 나르시시즘, 이런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내 주님이시지 고백하면서 그분의 진리대로 따라 살 수 있는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카리스마가 충분하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단호히 우상이 주는 유혹을 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죠. 카리스마가 있는 겁니다. 재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는 분은 같은 분, 성령입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는 분은 같은 주님입니다. 여기서는 뭘 말하고 싶은지 6절과 7절에서 또렷하게 나옵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뭘 말하는 걸까요? 첫째, 누군가 어떠한 은사를 눈에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너의 능력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둘째,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미미하게 보이는 재능이라고 하더라도, 은사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낮춰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7절에 이 사람, 저 사람 받은 은사가 모두 지향해야 할 목표점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제가 공동번역을 읽으면요,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재능, 카리스마가 결국은 공동이익을 위한, 이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한 곳으로 그 재능이 정비되고 정렬되고 조화롭게 조직되어야 된다는 것을 은사를 다루는 장에서 바울이 아주 힘있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대단히 재밌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재능들이 있었는지, 어떤 카리스마들이 있는지를 바울이 쭉 열거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오늘날의 말로 제가 좀 풀어도 드리겠는데 재밌어요. 첫 번째 8절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말씀이 사실 강조되는 건데, 지혜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지혜란 뭘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리킨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들을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거, 그거 재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분별해서 그것이 옳고 그름고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자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능력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의 능력을 갖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카리스마입니다. 그 다음 보면 지식의 말씀, 이것도 은사로 되어 있는데, 지혜하고 지식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후자에 대해서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은사를 뜻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략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내 자식에게, 내가 중고등부, 유아부, 청년부 교사로 일하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거 참 잘 들었어요 라고 하면 훌륭한 지식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 믿음,
믿음도 은사래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번역한 거, 그걸 그리스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엇인가를 믿는 능력도 얘기하지만 신실함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건 뭡니까?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아, 저분은 참 믿을 만해.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힘든 상황에서도 낙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긍정하는 태도, 이거 믿음을 여기서 특별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참 적절한 풀인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지금 좌절해요.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때 아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 그 믿음을 굳건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 믿음의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다음에 넘어가면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그래요. 병 고치는 은사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육체적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도 병 고치는 은사인데, 요즘은 좋은 의학 병원에 가면 되죠. 마음의 고통,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고, 나도 모르게 던진 말인데 그걸 통해서 삶에 희망을 얻는 사람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치유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육의 병은 병원 가면 되니까.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대요. 기적이라는 것은 여느 것과 같지 않은 어떤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용기가 있는 거죠. 아, 그거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불가능한 일에 한번 해보자. 용기를 내고 실천하는 능력,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은사라고 하면 우리가 아우, 난 저거 없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날의 말을 바꾸면 다른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번 실패했지만 3번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엔 방법을 달리해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것은 비판적 사고를 뜻하죠.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행동, 어떤 사람의 계획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 교회 내에서 어떤 믿음의 은사 가진 분들이 조금 무모한 얘기를 할 때 비판적으로 계획을 검증할 수 있는, 발언을 하거나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그 은사를 받은 거예요. 나는 주일학교 때 맨날 비판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중고등부 교사 그만둘까 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은사를 발휘하고 계세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또 방언을 말하는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방언은 여기서 뭘까요? 어떤 분들은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황홀경에 빠져서 황홀경 속에서 하는 말을 가리키는 분이 말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의 깊은 탄식, 이런 것들을 뜻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방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끼리, 우리와 다른 피조물 사이에 일상의 언어를 넘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언어를 표현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 대화를 하다가 우리 서로 마음을 통하거나 혹은 통하지 못했는데, 내가 일상의 언어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떨 때는 깊은 탄식으로 하고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상대방의 굉장히 깊은 동감의 감정이 나서 나도 모르게 흐느끼는 그 흐느낌, 이런 것들도 방언의 큰 범주 안에 두고자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언이란 무엇인가? 일상 언어를 넘어서 일상 언어 속에서 표현될 수 없는, 그러나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방언의 기능이라면,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손 붙잡고 말없이 고개 떨구는 그 고개 떨구는 방언.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가만히 앉다가 눈물을 떨구는 그 능력,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은사들입니다. 다 재능들입니다. 그리고 이 재능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내에서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한테 저 목사 대신 네가 설교해 육성으로 딱 말씀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까? 한 명도 순종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못해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너 해 라고 해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속에 가지고 있는 부족감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기가 참 힘든 거죠.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모태로부터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슬프대요. 원망, 탄식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감,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위로가 좀 될 것 같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극복하기 쉽지 않았던 그 열등감을 우리들이 쉽게 극복한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까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예레미야는 결국 이 열등감을 극복하죠.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게 우리들에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언제 이런 부족감, 열등감을 느끼나요? 아마 부모 중에, 엄마 아빠 중에 많은 사람이 애를 키우면서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런 부족감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혹은 우리들이 뭐 새로운 직장에서, 또 우리들이 학업을 시작할 때 이건 나는 능력이 되지 않나 봐 라고 느낄 때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유학 시절에 정말 열등감 극복이 안 되는 게 영어였어요. 제가 30살에 아이 둘 데리고 미국에 갔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가 제일 힘든 게 언제냐면 미국 사람들 앞에서 영어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두렵지 않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미국에 살면서 제일 힘든 게 한국 사람 앞에서 영어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들으면 저 문법이 어디 틀렸다 막 이런 거 막 집어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앞에서 누구와 비교되는 것도 참 힘든 부분의 하나죠. 제가 다니던 학교,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한국 교수가 한 분 계셨어요. 앤드류 팍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곳에 공부하러 갔더니 그 교수님이 이제 한국 학생인 저를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해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목사님, 영어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는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면서 영어를 이 정도나 하지, 미국 애들은 영어 말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야, 나는 영어를 이만큼 하는데 쟤는 한국말을 전혀 못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실체도 참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그것이 실체인가 그렇지 않은가도 구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열등감 때문에 예레미야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열등감으로 인하여 사명을 가진 인생으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기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레미야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두려워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느꼈을 이 두려움의 감정, 이 당시 이스라엘 유다는 굉장히 타락했던 시기고요. 소위 말하는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노회한 사람들, 또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많이 타락했던 그 시대에 이 젊은 내가, 이 어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죠. 내가 부족하다고 열등감으로 느끼는 것 때문에 쓰러지면 참 문제인데, 내가 열등감과 부족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건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제 이야기를 또 하나 하자면, 제가 39살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당시에 만나교회가 출석 성도가 한 3,000명, 재적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지금보다는 규모가 많이 작았지만 그래도 39살에 목사가 된 나에게는 여기 담임이 된 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게다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은 부흥사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교회는 사람들이 올 때 90% 이상이 설교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39살에 내가 담임이 되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냐면, 내가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떠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또 열등감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타고난 웅변가였고,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타고난 카피라이터 같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뽑아내고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저런 걸 뽑아내지 할 정도로, 아들인 내가 놀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게 생긴 버릇이 하나 있어요. 설교하기 전에 저는 우리 교회 어머니 기도실이라고 조용히 기도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 가서 원고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말씀에 능력을 주세요. 입술을 붙잡아 주세요. 제가 두려움으로 시작한 게, 설교하기 전에 늘 설교 원고를 가지고 저희 교회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한 거였어요. 제가 만나게 담임 목사가 된 지 한 20년쯤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때 나에게 이 부족감과 열등감이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실하게 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붙잡아주는 이 귀한 이 사역이 사실은 저의 부족감과 어떻게 보면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게 보일까라고 하는 열등감이 열등감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겠죠.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고 해도 극복되지 않았던 열등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으면 그게 우리들에게 와닿지 않아요.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태에서부터 택하셨고 그를 붙잡아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우리들에게 믿어지는가 믿어지지 않는가, 이게 우리들이 은혜로 고백되는가 고백되지 않는가. 내가 정말 내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든 내가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남이 야단친다면 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일을 했는데도 결과가 그렇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남의 인정을 늘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나의 행복의 조건이 그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가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다면 나는 내 삶의 주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 때문에 스스로가 주체가 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인 황동규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황동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우리가 언제나 미리 심어놓은 박수꾼이 있대요. 내 속에 박수꾼이 있는 겁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에게 갈채를 자아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나는 나로서 살기보다는 그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꿔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황동규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박수꾼이 잠잠해져야 비로소 예술이 시작된대요. 삶을 예술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기의 자유를 남에게 타자에게 넘겨주지 않는 그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정 욕구에 시달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뭔가 잘한다고 얘기해 주면은 격려가 되죠. 힘이 나죠. 뭔가 해볼 힘이 내 속에 생겨나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얼른 그 성과를 나의 능력으로 치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결과가 왔다. 사실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말 뛰어난 성과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감안해 가면서 가장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한 따지고 보면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여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한 사람의 종교적인 천재가 유럽 사회를 다 뒤집어 놓았다기보다는 마틴 루터는 이미 화약고처럼 되어 있는 중세 사회에 도화선에 불을 붙였을 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여건이 그러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도화선 역할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상의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그 임계점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과가 있다고 얘기할 때 그걸 나의 능력으로 치환하면 안 되고 운이 좋았어. 누구 덕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자기를 원점에 갖다 놓으면 좋은데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힘든 굴레 속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얘기이죠. 왜냐하면 자전거 바퀴 굴리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식으로 성과라고 하는 굴레 속에 이미 들어선 사람은 동일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도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가리켜 능력주의 사회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능력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는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달 교수가 썼던 책 가운데서 읽은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오바마 시대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한 말 가운데 하나가 You deserve란 말이래요. 널 그럴 자격이 있어. 넌 그걸 누릴만 해 라고 하는 얘기이죠. 특별히 하버드에 들어오고 있는 친구들은 자기들이 어떤 특권적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즐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여기 들어왔어. 이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왔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자격을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무자격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위험하죠. 승자 독식사의 위험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누리는 게 당연해라고 얘기하는 순간 정말 많은 사람들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어느 사회학자가 프레카리아트라고 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위태롭다고 하는 뜻의 precarious라고 하는 단어와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말을 합성한 말입니다. 그래서 프레카리아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이 위태로워진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9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삶이 불안정하고 언제라도 불확실 속에 떨어질 수 있고 패배자의 굴레가 씌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계층은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스스로 승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경쟁으로 치환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경쟁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뭔가 성과를 만들어 내라고 말합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했던 말인데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 사도가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여건에 따라 내 능력에 따라 소신껏 일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기보다는 나를 향해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주실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